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지혜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제가 좀 긴 본문이라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서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악인의 삶으로 악인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의인의 길, 의로운 길, 지혜의 길로 가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뭐 몇 가지는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고 정의롭고 건강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이게 받게 됩니다. 자, 28장 1절부터 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대조되는지를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죄에 걸릴 것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이 담대하고 견고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의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 속에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자, 한 나라, 한 사회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것은 악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막 그러한 봉기가 일어나고 무슨 시위와 집회가 막 일어나고 하면 오히려 주관자가 많아져요.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이 다스리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사회는 안정되고
그 사회는 장구한 그 공의로운 사회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좀 내용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좀 본문을 볼 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번역한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어떤 가난한 자 있다. 그래서 모든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중에 개 중에는 같이 가난하면서도 자기가 조금 괜찮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삶이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죠. 그러나 이처럼 똑같이 어려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학대하려는 그러한 것은 불의한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악인은 율법을 버리는 사람이죠. 자,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의인을 또한 지켜줍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지키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칭찬하고 악인과 한 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성실하게라는 것은 온전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도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인생을 걷는 자가 있다는 거죠. 모든 가난한 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초점은 의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 부유하면서도 비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놓고 선택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길을 걸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 앞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악인은 어떤 사람? 오히려 음식을 탐하는 자 탐욕에 빠져 사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 악인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죠. 내가 법을 따라, 교훈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자, 중한 별리는 높은 이자입니다. 아주 그냥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그 높은 이자로 인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4부 이자, 5부, 뭐 심지어 6부, 7부까지 막 그렇게 요즘은 이제 법으로 최대 이자를 좀 이렇게 통제하고는 있죠. 그래도 엄청 높아요. 뭐 하다못해 젊은이들조차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고는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 젊을 때부터 고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이것도 잘못된 거죠. 중한 별리로 재산을 누리는 거, 이거 불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봤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불의하게 모은 재산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생활도 바르게 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불의한 사람은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기도 생활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듣기에 그의 기도는 신실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뜻,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깊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예, 의로운 사람은 뭐예요? 성실한 자. 그래서 그 삶에 복이 임한다. 불의한 자는 어떤 사람? 정직한 자를 오히려 악한 길로 유혹한다. 이상하게도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나쁜 짓 같이 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막 유인하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인과 또 불의한 자의 모습이 다릅니다.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하느니라. 앞에도 나왔듯이 부자거나 가난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부자이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늘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서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숨어요. 인재가 없어요. 악인이 힘을 잡으면 같은 부류의 사람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자기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새로워집니다. 회개의 삶을 살죠. 이것이 의로운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의롭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기 때문에 의로운 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가 회개하며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한 길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15절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을 굶주린 사자와 곰처럼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행복한 복지, 거룩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가 의로워야 한다.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지한 지도자, 치리자, 불의한 치리자는 포악을 행해요. 불법을 행해요. 악을 행하죠.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지도자가 탐욕을 미워하고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의롭게 통치하고자 할 때 그 사회는 복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마지막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길이 진정한 복의 길이다. 불의하고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사는 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사회를 세워가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그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그러한 그 사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힘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이런 삶에 힘쓴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거룩하고 행복한 그러한 공의로운 사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그러한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저희들이 의로운 삶 살기에 힘쓰며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바르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가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가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